10월 31일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나를 지금 잡아줘. 내 힘으로는 안 돼. 나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들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내가 너를 일으켜 다시 살게 할 거야. 제발 손을 놓지 마. 나는 너를 놓지 않아. 살아갈 힘을 줄게. 나는 널 사랑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힘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우리는 여러 가지 단어로 다시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거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10,000원을 주면 그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다시 나에게로 주어질 때 우리는 흔히 말하는 경제적 행위를 통하여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믿음을 우리의 경제적 용어로 풀이하기에 아주 적합한 단어를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약속어음이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약속어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약속어음입니다. 당장 현금화하고 당장 현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주겠다고 약속하고 발행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두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발행해 주신
약속 어음과도 같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은 그 약속 어음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 약속 어음 발행하신 뒤에 정말로 40년 뒤 광야 생활 거쳐서 이루어지죠. 또 어제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도 그 자리에서 바로 뭔가의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약속 어음을 발행하신 이후 먼 훗날에 반드시 이루어졌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에는 늘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 욕망, 이 세 가지가 늘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이루어주면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드리겠다고 마치 일반적인 경제적 거래 행위를 하나님께 오퍼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다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지금 당장 여기에서 내 욕망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세상적인 거래 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를 지금 보면 11장 말씀 가운데에서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우리들이 살아갈 것을 바라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셨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 어음을 발행해 주셨지만 그 약속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그 약속 어음이 발행은 되겠지만 그 전까지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이 새벽에 한번 결론을 내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미적미적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단을 하고 자신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왜 구태여 이렇게 많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이 밭을 돈을 들여서 사야 하냐고 묻는 건 아닌가.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미리 행동하고 나서 기도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행동은 절대로 안 하고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물어보면서 뭐가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약속을 이미 굳게 믿고 있다면 세상에 무엇이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후 세대들을 위해 마므레 땅을 막대한 돈을 주고 구입한 일이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망해가는 조국의 상황에서 밭을 사는 일, 그 어떤 것도 아까운 일이 하나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나에게 또 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세로 오늘 우리의 삶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 했습니다. 달꿈 예술학교는 도저히 생각하기 힘든 상황에서 생겨난 학교입니다. 단지 계산적으로만 따지면
매월 수백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학교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꿈을 찾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고 길을 잃은 청소년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교두보가 되어주고 먼 훗날에 그래서 이 학교를 섬겼던 많은 이들이 복을 받을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연예인 자선봉사 공연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모두가 다 크리스천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자선봉사 공연에는 훌륭한 공연을 하는 연예인도 있었지만 그냥 와서 잠깐 메시지를 전하고 가는 연예인들도 있었습니다. 공연을 하는 자나 메시지를 전하는 자나 누가 봐도 성의가 있는 자 그리고 성의 없는 자가 구별되어 보였습니다. 아무리 자선 공연이라고 해도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거나 성의 없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여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아무런 페이가 지급되지 않았고, 두 번째, 이 공연을 보는 관객들은 지위가 높은 관객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득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열심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혹 이러한 것은 아닙니까? 내게 득이 되는 일이 없으니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미루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 세상이나 하나님에게는 성의가 하나도 없이 대충 살다가 계산해보고 내게 이득이 되면 달려드는 사람들이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거래 행위로 세상을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리스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필기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함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최선의 음료를 제공함으로 이 공간 자체의 의미를 빛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봉사자들에게만 섬김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저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다 보니까 비록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데스크의 높이와 구조만 적당하면 충분히 커피를 내리고 음료를 타는 것에 그리고 뒷정리를 하는 것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국내에서 가장 큰 커피 바리스타 단체인 한국커피협회와 또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단체인 SCAA가 휠체어를 탄 사람이 아예 커피 공부를 할 기회도 없고 자격증 시험을 따는 것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해서 직접 전화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공부를 할 만한 장소도 시험을 볼 만한 장소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년을 거쳐서 수없이 많은 시험과 강의가 있었으면서도 이러한 요청을 한 사람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필기시험에서는 휠체어 장애인을 배려한 자리 이동이 있었으면서도 실기시험에서는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데스크를 추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알게 된 이상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소통 등을 이유로 카페를 시작하게 된 이상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강도를 만나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내 일이 바빠 외면한 제사장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리스타 실기 시험을 접수하고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다시 옆에 측에 재차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라도 기립하여서 시험을 볼 수는 없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는 따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발을 짚고 일어나 어느 정도 보행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험 그 자체가 목적이고 제 스스로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시험을 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만 기립하여 시험을 붙는다 한들 카페 업소에서는 앉아서 업무를 볼 것이 당연한데 시험을 위해 기립해서 본다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그렇게 시험을 봐서 제가 붙는다 한들 이는 근본적 문제. 저는 시험 당일이 되면 합격을 하건 불합격을 하건 매달 2,000명이 몰려드는 바리스타 시험에서 작은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서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배움의 기회나 시험의 기회마저 박탈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애초에 불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시도하고 있는 이 이유는 또 다른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통로가 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밭을 사들이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안전자리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은 오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밭이 어디 있는가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밭은 믿음의 밭이요. 그 밭은 나를 위한 밭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밭이요. 그리고 그 밭을 위하여 아낌없이 투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 어음을 발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